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 성경은 구약 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보고 싶은 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다가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후반절 말씀을 살피면서 뼈아픈 좌절 속에 위로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씀을 전하면 꼭 그 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많이 아팠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이 꼭 그런 상황 속에 저를 던져 놓으셔서 그런 위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면서 근데 또 오늘 우리 찬양을 또 보니까 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정영희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이게 콘티를 같이 짜는 건 아닌데 오늘도 보니까 설교 후 찬양이랑 찬양이 또 같아요. 304장을 찬양할 건데 오늘 또 찬양팀도 그 크신 하나님의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인도에 가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번 한 주간 만났던 저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오늘도 사실은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얼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고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던 그 하나님을 듣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과 온 백성이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거죠.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윗과 그의 온 백성들에게 뭐를 내릴 시간이에요? 복을 내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6장과 연결되면서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누가 이제 복을 받죠? 누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 또 그의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초점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먼저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죠. 샬롬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 세워지는 신앙적 토대를 이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모든 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무찌르셨죠. 왕이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전쟁은 가장 피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방법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평안히 궁에 두 발 쭉 뻗고 왕으로서의 일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눈여겨보시는 것은 이것을 7장 2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주체자가 누구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기록해 놓냐면 다윗의 스스로 자기 힘으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1장은 시작되고 1절이 시작되고 다윗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 평안이 다윗이 얼마나 소망했던 평안이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도망 다니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지금 그렇게 많은 전쟁과 또 죽음의 위기와 눈물과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그 평안을 주실 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평안을 원한다고 해서 평안이 내게 되던가요? 아니죠. 평안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치셔야 되나요?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마음도 가지고 계획도 가졌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것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실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주어졌다. 적들이 물리쳤다. 아이고 다윗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실행, 능력, 의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부어졌냐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부어졌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하시기 위한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을 좀 더 살펴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도 다녔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심령을 시편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특별히 시편 56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성경 안 짜시셔도 돼요. 앞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6편 8절 9절입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성경문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까지 주님 모아보십시오. 내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병에 담을 만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가겠고 그때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 편? 내 편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7장 1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평안이 됐죠. 그럼 다윗은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의 편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줘야겠다. 나는 제 편이 돼야겠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그럼 저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건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줄 건가를 계획도 세우십니다. 마음 먹고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도 하세요. 온 땅을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온 능력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아프고 고통이 많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영한 시인의 울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 경상 사투리를 읽으면 그죠? 할매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카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꺼내놓고 살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 끄집어낼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눈물로 적셔진 곳이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곳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곳이 눈물로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면서 누구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참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참 놀랍게도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죠. 왜일까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참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연약해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참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 할 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죠? 대적도 없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기 가장 좋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꺼내놔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꾀는 장막이 있다. 굉장히 기특한 마음 아닌가요? 굉장히 칭찬해 줄 마음이잖아요. 그죠? 와, 그쵸? 다윗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저 장막 가운데 장막 쳐서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송구스럽다, 민망하다. 이 말을 듣자 나단 선지자는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 나단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 다윗을 향한 왕의 마음, 다윗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니까 한 게 있죠. 다윗도 마음을 정했어요.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오늘까지 어디 살았다? 장막과 성막이 살았다. 장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 살 때에 아파트 짓고 살았습니까? 장막 짓고 살았습니까? 장막 짓고 살았죠. 그럼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배하는 처소, 제산 제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막에 거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장막에 거할 때도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지은 어떤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날 늘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를 인도했고 늘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지정해가지고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짓지 않냐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가졌어요. 나단도 선지자였던 나단도 그래 당신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당신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것을 말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조금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단계.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2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 3단계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터치하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을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썽길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해보셨죠? 예. 저도 이번 주에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왜 힘드셨는지 알겠죠? 네. 어젯밤에 극적인 타결로 오늘 예배에 협상을 해서 네, 그래요.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두 번째는 철이 조금 들면 부모님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철이 조금 들면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생각해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근데 더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조금 철이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다윗과 나단처럼. 좀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지금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선한 마음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까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특한 생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먼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기특한 생각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외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나단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저 같으면은 약간 질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저는 이제 차도 하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BMW 타고 왔으면 야, 너 요즘 뭐 잘 나가는가 봐요? 나는 차도 없이 걸어 다니는데 너는 BMW 타고 다니니?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이거 싸게 샀습니다. 그래 싸게 샀어. 싸게 샀는데 왜 내 건 없니? 이렇게 싸게 샀으면 내 것도 하나 사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이 말을 되게 기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너 혼자 백향목 구경에 사냐? 백향목 향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말렸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그 흐름, 이 구원의 흐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먼저 좀 만나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로 가봅시다. 11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맨 마지막에 뭐로 돼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집 짓지 마라. 안 지어도 된다. 근데 누가 누구를 해서 집을 짓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줘. 다윗에게 이야기해줘.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으니까 너는 집을 안 지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주신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다윗이 평안한 복을 받았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고 더 깊고 더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집을 짓겠다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집을 짓겠다는 뜻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게 복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12절과 13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뭐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씨, 아이고,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씨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으라고 해요. 제라우 씨, 내 씨, 이게 단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딱 지목하는 거예요. 내 씨 한 명을 통해서 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제라우 씨예요. 씨인데 이 제라우 씨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먼저 등장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1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할 때, 여자의 후손,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라으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근데 내 씨를 통해서 세우겠다. 근데 씨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이 언약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라의, 내가 씨 한 사람, 그 한 명, 1차적으로 솔로몬 맞아요. 근데 더 멀리, 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누굴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집을 뭐 하시겠다? 건축하겠다,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다윗이 네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내 집을 세울 거다 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하게 하겠다. 역사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코로나가 와도,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풀어놓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뭔 말인고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다시 보세요. 13절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라고 지금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집과 나라, 그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이것을 세우실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7장 14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요. 7장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 관계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면 뚝딱뚝딱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시겠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14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고 한다. 징계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어서 징계와 책찍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죠. 이방부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붉은 검은 그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징계를 받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은 또 있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까?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내가 뺏었는데,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뭐 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이 실패해도 내가 사울처럼 이 일들을 실패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그죠? 어떤 방식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그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사람은 실패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모든 계획을 뭐 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올륙져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얼룩진 실수 때문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많은 혈통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질 것 같으나 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보세요. 7장 잘 보시면, 자, 8절 보세요. 8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8절 맨 끝에 단어 삼고잖아요. 주권자로 삼고.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9절 끝에 주리라, 10절 끝에 못하게 하여, 11절 집을 짓고, 12절 맨 끝에 하리라, 13절 맨 끝에 하리라, 14절 맨 끝에 하려니와, 15절 맨 끝에 하리라, 16절도 하라, 17절도 말하니라. 9절 끝에마다 하나님이 나는 하겠다 못하게 하면서 하겠다, 이것도 짓겠다,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와,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뭐라고?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이 놀라운 거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복을 받는 그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내 편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와,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누린 이러한 복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드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집을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고 약속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와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시면 나단 이 모든 말씀과 17절 보시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놀라운 거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자, 21절 봐보세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윗에게만 이걸 가르쳐 주셨냐?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계시를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세요? 가르쳐주고 계시고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다윗은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저희는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를 가지고 사는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 크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로 이렇게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상 속에서 사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요.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도 하시면서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것.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절대 축복해 보실까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